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자동차도 무섭고, 운전도 무섭고, 또 감기도 무섭고, 비가 와도 무섭고, 눈이 와도 무섭고,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무섭고, 사기당할까봐 무섭고, 사업에 실패할까봐 무섭고, 세상에 무섭지 않은 것이 없죠.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이 과연 정치를 잘할까? 정치인들이 1년의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기간이던데 예산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할까? 아니면 국가 예산을 자기들 정치 이속에 따라서 할까? 또 잘못할까봐 그것이 또 어떤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할까봐 또 무섭기도 합니다. 또 경제도 무섭습니다. 이 경제 불황이 또 얼마나 길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마음에 들고, 또 늘어나는 가계 빚들, 대출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중국, 일본, 미국 이 강국 사이에서 이 한국이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이 나라는 대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북한 심심하면 미사일 펑펑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또 이 국제관계를 또 긴장 속에 있게 하는, 또 우리들은 진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아니겠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또 지진이 무섭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지진 안전지대였는데 경상도부터 이렇게 지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라도는 괜찮을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진도 무섭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건강, 질병, 직장.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나를 먼저 두고 떠나지 않을까? 어느 날 내 아내가 나를 두고 먼저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 직장이 더 이상 나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투자한 사업을 말아먹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잘 풀릴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늘 엄습해 옵니다. 하다못해 요즘 같은 시기에 모기도 두렵습니다. 모기가 없을 시기인데 여전히 또 모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는 모기가 안 날아다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바퀴벌레도 무섭고 뱀도 무섭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올 때는 순서가 있었고 때가 있었지만 갈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다고 또는 젊다고 안심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수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그 두려움거리들, 이거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 고민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또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아침부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늘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불안거리인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각자가 가지는 두려움의 거리들이 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방금 영안실로 들어간 사람, 시체가 되어 영안실로 들어간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을 가지고 있거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죠?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쥐 100마리를 넣어놨는데 이 상자를 단단하게 해놨지만
상자 밖에 무엇을 뒀는가 하면 고양이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쉴 틈도 없이 안에 쥐가 있으니까 막 핥히고 흔들고 하는 겁니다. 100일이 지나서 이 쥐들을 해부를 하는데, 이런 동물 실험은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부를 하는데 그 동물의 내부가 어떨까요? 지난주처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여서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각종 질병들, 그리고 암세포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두려움은, 감정적인 두려움은, 심리적인 두려움, 걱정, 염려는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고양이가 몇 마리쯤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 마리, 두 마리, 한 100마리, 1000마리. 이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양이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핥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포스러운,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오들오들 떨고 있는 쥐 신세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 신자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무려 600번이나 두려움에 관한, 불안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1년 365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두려움에게 지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은, 이 불안은, 이 걱정은, 이 염려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직장의 상사가 어떤 불합리한 명령을 해도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와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의하여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진리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멀어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주의를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했다가 상처받을까, 사랑했다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어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올가미에 걸린다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덫에 걸리지 않는다,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다는 그 이야기 안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좋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세진다고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용기 내고 늘 담대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있고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be safe죠. 안전. safe, out 되지 않고 safe이 된다.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be high, 높은 곳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놈이, 밑에서 고양이라는 놈이 아무리 핥히고 잡으려고 해도 높은 곳에 있어서 그 고양이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겁니다. 쥐도 밑에서 고양이가 아무리 날뛰어도 바로 옆에서, 그 앞에서 철장을 막 휘두르면 무섭지만 고양이가 저기 밑에 있고 아무리 뛰어도 이 철장을, 자신의 이 요새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헬기를 타고 이 화산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겁니다. 화산이 이렇게 막 터지고 있고 용암이 터지고 마치 그 혓바닥처럼 이 용암의 그 붉은 것이 이렇게 막 흘러 내려오고 그것이 바다까지 가면서 검어지면서 바다를 막 부글부글 막 끓게 하는 그것을 보는데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beautiful. 제가 다른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wonderful, beautiful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끓는 용암을 보고 그 어마무시한, 닿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몸이 녹아버릴 수 없는 그걸 보고 이야 멋지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헬기를 타고 있으니까요. 용암이 끓어오르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용암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는 야 멋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암 바로 앞에 서 있으면 그 네 용암하고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결코 그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두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안전케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전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힌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헬기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게 하시니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두려움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두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가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뭔가?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정서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고 내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 근데 믿는다는 게 긴가 민가로 믿는 게 아니고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확신하여 믿는다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그 이상이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신해야 그 헬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헬기가 이 용암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대표 선수, 그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심각한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암을 마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늘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의 아들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7 형제들은 모아놨는데 8번째 이 다윗은 아예 제껴놔 버린 겁니다. 부르지도 않고 지금 양치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에이 쟤가 왕이 돼? 쟤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이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환경에서 다윗이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과 불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결코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10대 소년으로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는데, 아버지의 양들을 기르는 이 목동으로 지냈는데, 시편을 보면 그가 사자와 늑대, 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10대 소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방탄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큰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형들 놔두고 나한테 이런 일들을 다 시키나 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이 맹수들과 싸웠다, 곰을 찢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래 양을 치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 이 다윗이 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도시락 배달부로 이 소년이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장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부터 장군 백성들까지 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그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그냥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도시락 배달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1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중3, 고1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이 꼬맹이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이 꼬맹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북한이랑 하는데 북한의 최고 용사와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이 꼬맹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그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그럼 너라도 나가라. 그런데 그가 승리하는 거죠.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이 다윗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것 또한 10수년,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이 다윗이 쫓겨다니게 됩니다. 누가 나 한 사람만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먹기 힘들고 잠도 못 자는데 10수년을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그런 기간 동안 그 다윗이 자살을 하거나 으스러지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를 결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으스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확신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시편 62편 5절,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고백과? 우리는 의문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의심문입니다. 그거의 장르를 파괴해서 죄송한데 의심문입니다. 정말로 나를 도우실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께 있겠지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확신하고 믿는지 아니면 의심문으로 믿는 척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십시오. 의심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윗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자살하지 않고 우그러지지 않고 으스러뜨려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의심하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확신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있죠. 확신한다는 것은 이 힘든 상황에 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신앙도 있고요.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구원해 주시지. 근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을 엮어내지를 못합니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실까? 꽈배기 꼬듯 새끼 꼬듯 꽈버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을 엮어내야 되는데 상황 따로 하나님 따로인 겁니다. 상황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이 하나님이 기억나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 만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을 꽈버립니다. 내 문제에, 내 상황에, 내 건강에, 내 재정에 하나님을 꽈버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의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과 분리시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을 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그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이 충만한 상태의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엮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 강대국의 이 4개국 연합군과 약소국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자기 조카 롯, 이 롯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집에 봤더니 자기 집에는 자기가 기르는 그 훈련하는 병사가 318명이 있습니다. 318명이 있는데 이 318명 가지고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18명의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병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힘은 약하지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용기 충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힘을 믿을 때 애굽 땅에 가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바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뺏어가지 않을까, 나를 죽이고 뺏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연습을 합니다.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걱정했던 거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 결혼을 안 했구나. 그래서 바로의 첩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그 계열의 흘을 한 사람을 바로의 첩으로 들일 뻔한 그 비굴함,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게 될 때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또 어떨까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그 혼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의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여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미천이 아니었죠. 헬기 안에 있을 때 용암이 무섭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는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가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사막까지 도망을 치고 말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차이가 뭘까요? 1대 850에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와 그 여인의 한마디에 숨어서 사막까지 도망쳤던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엘리야,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확신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이 차이에 의하여서 그는 두려움 밑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 원인, 그것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질 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옅어질 때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길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쥐 같은 우리들이 고양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지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고 피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56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3절이
참 와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마음이 괴로운 날에는, 내가 참 힘든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혈육이,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손을 뻗은 것이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손을 뻗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유수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아빠가 손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할 때는 아빠 잡아주세요 손을 막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하죠? 뿌리치죠. 나 혼자 할게요 그러죠. 아빠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서운하면서도 잘 걷길 바라고 뒤를 따라가죠. 근데 늘 잘 걷지는 못하죠. 그래서 힘이 없거나 또 잘 못 걸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는 다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또 어떻게 합니까? 너 아까 나한테 필요 없다 그랬잖아, 가! 이럽니까? 아니죠. 그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잡아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알아서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신앙 좀 자랐다고 제가 알아서, 누가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셔도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하다가,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만나죠. 장애물을 만나죠. 그때 또 슬금슬금 뒤로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저리 가!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그시 웃으시면서 다시 손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제 내용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배에 없습니다. 제자들만 타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바람도 거세고 물결도 치면서 배가 심하게 막 요동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난간을 붙잡고 막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물도 퍼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제자들은 막 멀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센 물결 위에 한 물체가 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체가 점점 막 다가옵니다.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엄청난 파도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더 커져간 거죠.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간 겁니다. 거센 물결에다가 유령까지 있으니 두려움에 깔려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센 물결을 헤집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도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득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 물 위에 서 계실 수 있지? 이렇게 파도가 풍랑이 거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서 계실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물 위에 서고 싶다. 그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렇게 거센 풍랑과 물결 위에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불안감의 포로가 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28절입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인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시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만일 당신이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어떤 자리? 물 위? 아니요. 평안하는 자리. 물결이 거세도 풍랑이 거세도 어떤 문제 만나도 평안하게 주님처럼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나도 거기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라, 오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와라. 이 평안의 자리로 와라. 예수님께 갈 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예수님만 보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죠. 바람을 보고라고 얘기하죠. 바람을 보고, 용암을 보고, 고양이를 보고, 물결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다시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 못 걷습니다. 절대 못 걷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0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황급하게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어프 막 이러면서 물장구 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31절에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은 뭐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혼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다독이는 것 같습니까? 읽으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다독이시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뻗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께 손 뻗었는데 안 잡으시면 어떡해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손 뻗으시라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11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배에 붙잡고 베드로가 하는 것을 멀찌감치 쳐다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말이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뻗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잡아달라고 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종교인의 한 자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 몇 자락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힘입니다. 기도는 그냥 말 몇 마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에너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문제를 도와주소서, 주여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용암 앞에 놓인 것 같은, 고양이 앞에 놓인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궁극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